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유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요 한마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권리장전이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 종도 있는 세상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종으로부터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미국에 있었던 전쟁이 남북 전쟁이에요. 종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기 위해서 영국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이 청교도들이고,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자유는 누가 주었죠?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틀을 갖추기 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강국의 간섭과 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함을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미국을 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도를 하고 있고 선교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 미국 다음이니까 미국이 실제로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미국이 자꾸 저 돈의 논리에서 가게 되면 선교가 끊어지겠죠. 미국에서 하는 걸 다 반대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원래 목적,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걸 안 되게 되겠죠. 사탄에 동조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멀리 있지만 기도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 있어서 신앙은 행동을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등이나 전국에서 발생하는 시위 및 집회 역시 큰 그림에서 보면 누군가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고 억제될 것을 염려해서 취하는 당연한 행동들입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침범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재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 우리를 꽁꽁 묶어놓고 도둑놈이 뭘 훔쳐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죠. 그거 뺏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생전 안 잡았던 몽둥이를 잡든지 옆에 있던 파리채라도 잡아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에 유익을 있을 이룰 유익을 주시고자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2절에 되어 있어요. 2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절에 비추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었어요. 할례가 결국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옳습니다만,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자꾸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노구, NG를 걸고 따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종국적으로 미리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들에 은혜가 상실되지 않았는가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일들을 진행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가 넘칠 때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자. 우리 교회는 건축을 겉에 지놓고 그냥
개축 정도만 있지만 건축을 하자.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자기 교회는 5번을 건축했다 하더라고요. 5번을. 100년의 역사가 됐으니까 5번을 건축했다 하는데, 와, 대단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부분 이제 건축할 때 시험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근처에 이 교회들을 그래가지고 또 사역자가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가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익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저울 잃어버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할 때는 다 합의해서 했다. 그렇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왜 책임져 이러면서 뿔뿔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80명, 100명까지 되던 교회가 다 떠나고 10명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참 힘들죠. 교회는 먼 듯이 잘 지나는데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있을 때는요, 그거 합니다. 으쌰으쌰 다 해내요. 견딥니다.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지. 카리스. 은혜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주시는데 선물이라, 선물. 선물을 받아서 생각하면 이거 공용하고 나누고 가능한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나누는 기라. 나만 갖고 있어야 돼. 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고 본문은 주님이 주신 것은 자유죠, 자유. 율법의 얼매여서 율법에 치여가지고 그걸 지키려다가 사람이 못 살겠다. 이렇게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걸 율법이 주는 정죄성이에요. 너 죄가 있다. 너 지난날 그거 잘못했잖아. 하나님께 바칠 제물 반띵 까먹었잖아. 이런 거.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눌려요, 그러면. 그럼 제가 와서 내 자신이 눌렸는데 제가 와서 또 눌러요. 그 위에 사탄이 와서 또 눌러요. 너 죄 그거 좀 띠먹었다고 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 그 교회 다니지 마. 그 사람 눈깔 쌍심지키고 또 쳐다보지?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 그냥. 오늘 안 간다고 버틴 거 봐. 뭐, 이렇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대한 상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 옳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끊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은혜에 떨어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할례가 나는 쓴 것은 율법이 대표격이 할례이기 때문에 많은 유럽 사람인데 얼굴도 비슷해, 그죠? 비슷한데 구분이 안 됐거든. 구분이 저기 하나님 백성이 아닌 구분이 안 되니까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던 거예요. 모세 출애굽할 때도 저기 네 따라오는 그 사람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비슷해. 그리고 구분이 안 되니까 할례 시술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모세한테도 하라고, 자네들한테도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과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종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 신약 시대에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꼭 구약에 있는 그걸 지키려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서 안 그래도 믿음 생활 이제 해보려 하는데 집에 그거 했어? 안 했네? 그러면 안 돼. 천국 못 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자, 남자만 할례를 하잖아, 그죠? 이론적으로 해요. 그럼 여자 다 지옥 가네? 할례 안 했으니까. 여자 다 지옥 가야 돼. 정말 웃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희가 만일 할례 받으면, 이래 있는데, 바울이 할례 받는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반대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할례가 꼭 필요하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즉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신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4절에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 그럼 그런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라. 아주 강한 말을 했어요. 칼로 쑥뚝 잘라버려라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제재를 말하죠.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보면 한 의식입니다. 의식. 이는 율법 준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3절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유와 구원을 다시 미해결의 자리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고민을 해요.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그게 무서운데 그거 왜 해야 돼?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하는 풍습이 없는데 왜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본질적이지 구원받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다 비본질적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그런 것 때문에 본질인 구원, 영생, 생명 이거 복음이 무너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할례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안 중요해요. 왜? 그거 없다고 해서 여러분 알아두려고 포경수술 안 했다고 해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차별을 두면서 막 사람을 윽박지르는 건 하나의 올무예요. 올무. 나 너와 다르다고 하고 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옳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랑인데 다시금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시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본문에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의 열매는 따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열매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되어 있고 믿음을 따라 되어 있고 의에 따라 되어 있고 소망을 따라 되어 있고 제일 밑에 사랑 뭐 이런 말들이 또 나와요. 6절에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된다. 자기를 특별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자유가 얻었어. 내가 예수 믿어서 참 자유했어요. 그렇지만 이걸 육체의 길을 삼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자유로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도 자유롭다 그랬죠.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초신자들에게 또 시련이 될 수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 음식 안 먹는단 말이죠. 나는 먹어버려. 버젓이.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터부시 하는데 먹고 그러면 나는 사실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거가 실족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13절에 나온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성도들 다른 이웃을 누르고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괜히 시험 들게 하고 다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또 살게 합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마음 안 가지면 성령이 없는 건데. 이런 마음이 다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주님이 의로운데 나도 주님이 주신 의를 못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처럼 그래도 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그죠?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길어요. 우리가 삶이 10년 남았는지 1년 남았는지 50년 남았는지 모르지만 길어요. 주님 오실 재릴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릴 때에 완성이 돼요. 이 의인은. 그래서 후자가 지금 말한 다른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될 과정을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얘기입니다. 6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 무할례가 어떻다? 효력이 없다. 이 정의 내렸어요. 할례 무할례 아무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이 반발해서 가서 데모 심지어 들어와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치가들 한마디 하면 막 난리죠. 뭐 또 헛소리를 이땡 누구는 대표는 해가지고 제대행도 한번 탄핵 맞아야 되나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러고 있던데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딴 사람 말하면 제가 말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정치가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의 파급효과가 큰데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할례, 무할례 예수 안에서는 뭐? 효력이 없다. 딱 정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박질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7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다른 박질 한다 그랬죠? 우리 서예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부름의 상이신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자.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달리게 하는 경주자와 같다. 그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다른 박질하는 자들로서 9절 누룩 같은 존재들을 조심해야 된다. 9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 퍼지느니라. 그죠? 누룩 같은 존재. 곰팡이 하나 놔두고 아주 빵이 있는데 아끼는 빵이에요. 제가 단팥빵은 좋아해요. 제가 아껴. 여기 살짝 곰팡이 있네. 내일 뛰고 먹지 뭐. 이라고 놔두었어. 그랬더니 날씨가 너무 곰팡이 성장이 좋았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반 이상 아깝잖아. 아까워요. 아이고, 어찌 먹을 걸 그냥. 단팥빵 아깝다고. 적은 누룩이 온덩이 퍼지는 거예요. 그죠? 순식간에. 설마 내일까지 괜찮을 거 생각했는데, 봤을 때 띠부리써야 되지. 그죠? 그래서 12절에 베어버리라. 적은 누룩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겁니다. 결코 도우면 안 됩니다. 결코 누룩이 안 돼. 그래서 누룩 같은 행동이 뭐냐? 할례를 해야 된다 말하고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하라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이런 거는 이런 것 때문에 할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의를 옷 입히기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돼요. 그래서 미혹해 하고 헷갈리게 하는 자들은 멀리 제거해야 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자들. 아이고 저 이단에게도 그게 있겠네. 구원이 있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접근하는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이단이라고 말 안 하지.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단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우리 좀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접근해 와요. 성경도 우리 똑같이 가르친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단지 우리는 제사를 드려도 괜찮아요. 이러고. 지금 뉴스 나왔는데, 오늘 뉴스예요. 신천지가 파리에서 지금 프랑스 사람들을 지금 포기하고 있어. 난리. 포기를 해서 프랑스를 흔들고 있대. 이단들은 결국, 물론, 마지막 날까지 이단들은 믿는 자들의 시금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겠지만 이단들은 결국 다 서울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걸 우리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절 너희를 요동케 하고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않을 줄 알지만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너희를 요동케 하고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기게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 모든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해야 한 자만이 주님이 받아주신다.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기게 되겠죠.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어지럽게 하는.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기게 만들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어내 버리라. 믿음은,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주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 단호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단호함으로 지켜라. 믿음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해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걸림돌처럼 여기는 자들의 세력들로부터 또 우리 심령을 요동케 하고 어지럽게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자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에게 의를 옷 입혀주셨어요. 너 의롭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너 의롭다. 나하고 바르다. 너 바른 사람이네. 너 올바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주 성격시켜서 인류의 큰 모든 사람들의 큰 존경을 받는 인물로까지 세워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옷 입었습니다. 이 의를 잊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서 말해요. 잊어버리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좀 더 깊게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는 율법 강요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거짓 가르침을 심어주는 자들을 그래서 베어버리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매 순간 결단이에요. 오늘 좀 추운데 집에 있을까? 오늘 좀 귀찮은데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사모가 당신이 목사인데 안 가면 되나? 이건 어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TV에 나온 프로젠터 선전이죠. 선전 나왔잖아요. 딸내미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다 그랬어요. 딸내미가 초등학생인 줄 알았더니 네가 학교 안 가면 되나? 선생님이 학교 가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결단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단 한 번씩 촉구하는 계속 그런 말들을 넣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 사람을 이끌 때 결단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결단하는 사람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또 괜히 순적이 가. 근데 안 지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신앙 결단 안 하죠. 네가 뭔데 나는 우리 지도자냐 말하면 좀 싸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요. 많은 사람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는 가가지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다 땅도 분배 다 해줬어요. 근데 막판에 이방 족속들 우상들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 여자들 이뻐 보이거든. 같이 결혼도 하고 막 이러고 싶거든. 그러니까 어물쩍 구름이 담 넘어가다가 그냥 넘어가려니까 신앙의 결단을 줬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선택하라. 이방 족속의 신이 좋아하면 그걸 선택하든지 그리고 지옥 가든지 생명과 복과 저주와 재앙을
네 앞에 두노니 네가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문이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6절 할례 무할례를 아무 소용없다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 예, 은혜로 받아요. 할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헷갈려 누가 질문하고 뭐 그럴 사람도 있긴 없지만 누가 차신자라고 뭐 질문하면 그런 것은 구원의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